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12절까지 먼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삽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복음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생각의 치유입니다. 생각의 치유. 모든 사람의 치유를 받아요. 나는 치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치유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제일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 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이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영이 있지만은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게 유익된 거, 그거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치유를 받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본은 굉장히 깁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기냐? 제가 그냥 모든 걸 거의 설명하다시피 다 써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그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읽으면 다 알게끔 제가 아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더 이상 이거 더 이상은 이제 더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첫 번 우리 패러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치유가 영적 치유요. 그 다음은 생각의 치유다. 그래서 생각은 곧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근데 영적인 치유를 받은 다음에 뭡니까? 생각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치유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치유를 받아야 생각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영이 잘 안 보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뭐가 잘못된 사람 보면 우리가 사람들 대화끼리 하다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영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 들어봤어요? 생각이 잘못돼서 너 이러죠. 예. 왜? 영은 안 보이니까.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느끼는 게 뭡니까? 전 생각이 잘못되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생각이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전하는 내려오는 얘기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늑대가 산대. 예.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늑대가 사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항상. 근데 하나는 미움과 분노와 절망의 늑대가 있고 또 하나 늑대는 사랑과 용서와 믿음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돼요? 예. They say there are two wolves fighting in the human heart. 예.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늑대가 싸운다는 거예요. 예. One is hate, anger, and despair. And the other is love, forgiveness, and faith.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랜칠드런이 할아버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 두 늑대가 있으면 누가 이기죠? 예. 그러면서 그 그랜슨이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Grandfather repeat, the wolf I fear win. 내가 먹이 주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의 늑대에다 먹이를 주면 불신앙이 하는 늑대가 이기는 거고 헤이츠하고 앵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디스페어하는 늑대가 이기는 거고 내가 forgiveness, faith, love 이런 늑대에다가 밥을 주면 그 늑대가 이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뭘 하느냐 하는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에게 피링하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얘기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생각할 땐 정상이 아닌데 그 정상같이 자기는 살아간다니까요. 저건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저는 이걸 이런 책에서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뭐 신앙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그 내려오는 그런 속담 속에 이런 얘기 속에 참 중요한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듣고 보면 그 우리 조상들의 다 지혜 아닙니까? 예.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의 생각을 먹이면 절망이 점점 커지고 믿음의 생각을 먹이면 우리 애가 치유받고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계속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속 사람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가 말씀이 아삽의 시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옛날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읽기 편하게 나눈 거죠. 옛날엔 그게 뭐 몇 권으로 나눠져 있던 거예요. 성경이 옛날에는 몇 장 몇 절로 나눠 있지 않았어요. 예, 다 그냥 하나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점점 지나오면서 뭐 가운데 보자 그럼 가운데가 어딥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부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 나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편하게 봅니까? 예. 그것처럼 그 시편 이 5권 중에 제3권을 73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73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 시편을 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썼고 다윗도 썼고,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아삽도 썼고 고라도 썼고 그랬죠. 다 많이 썼어요. 모세도 쓴 것도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쓴 사람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를 보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그래요. 딱 우리 삶하고 너무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73편 얘기했잖아요. 아삽의 시에. 예. 하나님이 날 잊었는가? 아니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살은 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이 아삽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구나. 이 아삽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 77편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 비슷한 말씀인데 정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같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선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탁 봤을 때 누구한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딱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선입감이. 예. first face 딱 들어오잖아요. 예.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죠. 예. unbelieving thought,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내게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불신앙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줄 알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늘 3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는데 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심령이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인도를 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좌절하게 된 거예요?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도 보세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이거 다 옛날 얘기거든요. 내가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노래도 하고 찬양하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부르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도 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잠잠하고 계신가 하는 거죠. 그러고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계속 은혜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신앙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오는 거잖아요.
자문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자기가 일을 다 계획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했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근데 이런 환경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바로 환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 싸우며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의 모든 축복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시편 마지막에 가면 다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도 오늘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게 다 그냥 지나간 옛일로 기억 남는 거죠. 사실은 환경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환경으로 노출돼 버리는 거죠.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 우린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와 닿는 얘기거든요. 미안한 얘기다마는 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부부가 싸움이 나가지고 애가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와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내가 왜 가냐? 그 애가 오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그래서 갔더니요. 야, 아니 그래도 신실하게 교회 집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 둘이 싸우는데 욕을 벼락같이 하는 거야. 아니 욕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잠재돼 있던 게 막 환경에 확 막 노출되는 거지. 그냥 막 자기도 몰라.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도 모르더라고. 너무너무 싸우느라고. 그때만 해도 나도 좀 젊어서 혈기가 있었는가 봐. 내가 딱 들어가서 그랬어. 내가 들어갈 때도 날 모르더라고. 그 내가 가운데 딱 써가지고 딱 쓰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내가 딱 그래서 지랄하네 그래서 내가. 나도 내 생인데 얘 체질이 나와서 그런지 지랄하네 그랬어 내가. 아니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웠대? 와 참 정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불신앙은 즉흥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깔아앉아 있던 앙금이거든요. 앙금입니다. 다 깔아앉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휘저니까 그냥 다 떼 올라오잖아요. 네. 옛날에 시골에 돼지 키우는 데 가보면 돼지 먹는 거 갖다 이제 찌꺼기 다 갖다 놓으면 그 통에 돼지가 안 먹을 땐 그 찌꺼기가 다 깔아앉아가지고 깨끗해요 물이. 근데 돼지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왁왁 하고 물이 흔들리면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뭐 배추 덩어리, 콩나물 대가리 막 다 떠. 그런데도 참 그 희한하죠. 그 음식이 다 썩은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 못 먹잖아요. 그 사람이 먹으면 그냥 가는 건데 돼지는 그거 먹어도 꼼짝도 안 해. 돼지가 설사나는 거 봤어요? 배탈 나는 거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는 분노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깔아앉아 있던 앙금들이거든요. 예. 그게 내가 무슨 연습한 것이 아니라 다 들은 거, 본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요, 애들 앞에서 말 잘해야 돼요.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그거 다 애들의 가슴속에 앙금으로 남아요. 세 번째 불신앙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잖아요. How does unbelief arise? 그 개인의 경로고 대물림이라든가 부모가 본대로 하는 거죠. 또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nheritance 이렇게 다 거기 오는 거거든요. experience,
백그라운드, 또 가지고 있는 에듀케이션 다 그러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담을 받았는데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 예. 타주에서 오늘 아침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 근데 제가 그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얘기할 수 없는데 참 이게요, 도박, 갬블링, 의처증, 오셀러 신드롬 이런 거 다 이거 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복음만 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돼요. 물론 예수 우리가 믿는 순간에 모든 게 해결은 돼요.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체질이 죽잖아요. 바울도 노년에 진짜 이제 바울의 생애를 맞출 정도면 그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네 내적인 거하고 싸우는 거, 숨어 있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나지만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부터 하늘의 질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땅의 질서는 너무나 많이 변하잖아요. 땅은 얼마나 지금 흑암이 세력에 납니까? 지난번에 찰스 커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암살. 여러분 나쁜 놈이 암살당하는 거 봤어요? 다 정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하잖아요. 나 제이디 벤스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치유를 받아야 한다. 계속 치유를 받아야 돼. 왜? 그런데 오늘 여기 아삽에 보니까 치유는 받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과거의 역사였는데 오늘은 왜? 아니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은혜가 끝났는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나?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자꾸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실수,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바꿔야 돼요. 불신앙의 생각들이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계속.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가 다 했는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제는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그의 노하심 때문에 국률이 막혔는가? 7절, 8절 계속 보세요. 우리도 이런 때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이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게 없는 일을 쓰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잖아요. 거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두 번째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믿음과 생각과 믿음의 능력을 같이 누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에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랬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믿음은 능력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내가 나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악인은 엎드려서 굴복하고 없어질지라도 소멸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 한 번 넘어져 7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은요. 그게 힘이거든요.
불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딱 터닝 포인트 합니다. 터닝 포인트. 뭐라고 합니까? 딱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예. 탁 믿음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매일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매 시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터닝 포인트 또 하는 거죠. 예.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신앙의 생각을 고백하고 틀렸으면 내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믿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복음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참된 기도도 할 수 있고 참된 증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남이 자꾸 세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면 이 낙타, 또 기린, 지라프 같은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그런 야생 동물들은 새끼 낳을 때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들판에 그냥 낳는 거거든요. 그럼 기린 같은 걸 키가 크잖아요. 지브라 같은 거 키가 크니까 새끼가 낳을 때면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지면 새끼가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어쩔 줄 모르고 꿈틀꿈틀 한다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엄미 낙타가요. 그걸 발로 치다 찬다고요. 그 새끼를 발로 차요. 죽으라고 찹니까? 아니요. 빨리 일어나라는 거죠. 예. 그럼 뒤뚱뒤뚱 하고 이렇게 뒤뚱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서 있으면 또 차요. 그럼 또 넘어져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걷기 시작한다고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야생동물한테 잡혀먹으니까 금방. 아니 그 사자 같은 거 할 때 금방 잡혀먹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집이 있다든가 이런 분야 관계없지만은 야생 짐승들이야 다 거의 다 잡혀먹는 게 그 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요 그냥 발로 냈다 차더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짐승들은 또 살게끔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틀렸다는 걸 깨닫고 딱 터닝 포인트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절 12절 보니까 생각을 탁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내가 오늘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일어선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바로 이게 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묵상하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얼마나, 내가 말씀을 탁 진술해 버리는 거 얼마나, I will remember 탁 하잖아요. 지난날 이런 거. I will meditate. I will muse. 이 thought,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탁. 그게 바로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그게 내 속에서 능력을 새롭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 The saving God does not change.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창조주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 The Creator God does not change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The God who is the Immanuel with does not change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문제가 오고 자꾸 좌절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나에게 언약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 The God who answer me according of his covenant does not change.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The God who fulfill his covenant told me does not change. 하나님은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부터 끝 무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무한대의 역사를 숫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통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 통하는 거거든요. 무한대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게 그 광야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냥 끝내라, 그 말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참 너무 멋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렘넌트도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꼭 읽어보세요. 모든 생각을 다 끝내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럴까, 이건 왜 이렇지. 오늘 아삽이 정말 9절 전까지 막 불평하고 얘기했던 그게 우리의 삶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규멘트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진짜 복음 안에서 딱 확인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Now let us fill our thought with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라.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God's thought is Christ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임마누엘이라는 거. God thought is the enjoyment of Emmanuel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운동이다. God thought is the movement of life.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아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불명으로 끝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 받았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이 좀 어렵죠.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못 깨닫으니까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세상 것,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냥 싸움,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우상 섬기고,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음란이 가득 차 있고, 예?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야. 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해야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냐? 응?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 모든 거 다 가져갔지 않냐?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심었지 않냐? 얼마나 간절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귀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정말 축복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왜? 우린 왜? 우린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할 수도 없고. 실수하니까 우리가 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실수 때문에 좌절하는 건 그건 문제라. 그건 문제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담이 범죄할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받고 무너지는 거는 사단의 아담의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쏘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풍덩 빠지는 건 이건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길을 알면 똑바로 찾아가는 것처럼. 결론입니다. 생각은 믿음의 그릇이라. 생각은 믿음의 그릇이다. Thought are the base of faith.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 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 속에 심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좀 중얼중얼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세요. 예. 그게 힘이라니까요. 보는 것, 듣는 것. 옛날에 우리 집사람 친구가 헐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쇼핑에 걸어가다 이 구두가 이쁜 거 있으니까 그거 너무 들여다보다 유리창 들이받아가지고 남의 가게 유리창 다 깨먹고 그랬거든. 근데 그건 뭘 그렇게 들이번 하고 다니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잘 외우려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 속에 일단 심고 또 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믿음의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왜? 내가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ray to live recording the God the thought.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아침에 산책을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산책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속곡 한번 뭐 유명한 거 한번 보세요. 그건 머리에 계속 남아요. 뭐 요새 한국에 보니까 뭐 연속곡들 뭐 굉장하던데, 여러분 그거 줄기차게 보면 여러분 진짜 기도 못 해요. 왜? 그거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대사까지 계속 남아 있다니까. 뭐 안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적당하게. 옛날에 대장금 할 때 그 시간이라면 자동차가 다 없대다 그랬잖아.
길거리에 그 얼마나 굉장한지. 어쨌든 다 모든 게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복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살아있도록,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아삽,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한 승리인데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